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시고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여기서 가까운 파사데나에 가면 놀턴 사이먼이라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과 또 소조가 조각 같은 그런 조그마한 소조들이 있는데 제 그 인상에 제일 남았던 그림과 소조는 에드가 트가의 그림들입니다. 이 사람은 불란서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그린 그림을 보면 주로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습니다. 소조도 발레리나의 그 모습과 모형을 본따서 조그마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얼마나 동작을 잘 그렸는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거기에 있는 그 발레리나가 움직여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참 순간의 동작을 잘 포착해서 평면이라고 하는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면에 멋있게 담아낸 이 동작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사실은 살아있는 동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의 동작으로부터 이런 동작이 왔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참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면이라고 하는 도면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또 다른 단편으로 여러 단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유추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평면은 모든 입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체를 담아내기 위해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기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만드는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차원의 세계로 3차원을 상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원에 있는 어떤 내용이 2차원화되어서 2차원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2차원에 있는 존재는 3차원에 있는 존재를 상상할 때에 그 2차원 안에서 틀려진 이야기,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상상할 것입니다. 유추할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알고 있습니까? 제가 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상상은 하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월한 하나님, 우리의 차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밖에 얘기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림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장면을 혹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끔 인도하시고 잡아당기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움직이시는 힘과 또는 역동하는 어떤 역사와 혹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가지 원인을 이 이사야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4편 4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2절, 3절 혹은 4절까지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괴롭고 심한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의 민족성이 말살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시아인에 대한 핍박이 있을까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염려하는 게 있지 않아요. 한인타운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이니즈라고 공격한다든가 동양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도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2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이 하다가 돌 하나 탁 던지고 뒤통수 때리고, 누가 던졌냐 말아봐라. 내가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어디에 가서 호소합니까? 지금은 내가 경찰서 가서라도 호소하고 또는 힘을 규합해서라도 뭔가를 얘기하고 프로테스트라도 하겠지만, 그 시대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디에 호소합니까? 호소할 데 없습니다. 맞고 피 흘리고 집에 가면 끝.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들의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애굽 거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기적 가운데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1절, 2절, 3절, 4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도 힘들면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달라.
제발 좀 여기서부터 구출해 달라고. 제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발견한 직접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범죄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현상이 너무 오래되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굳었습니다. 마치 나이가 먹어서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더 이상 필 수 없는 어떤 굽은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오래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되어서 굽어버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사야가 그대로 발견한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람이 휙 하고 마른 잎사귀를 몰고 가고 막 휘버 휴리바람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휩쓸고 가는 것처럼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휩쓸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이런 것쯤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는 죄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휩쓸고 가고 있구나. 죄라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굳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죄의 문제를 6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6절입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능욕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하게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한 거, 그게 능욕 아닙니다. 능욕이란 어디에 제일 능욕이 잘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한테 받았던 그 반응,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반응.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고 정말 혐오스럽고 만약에 정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게 너무 저주스럽거나 그게 너무 기분 나쁠 때는 침을 뱉어요. 아니면 먼지를 던져버리거나 소금을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요. 예수님이 당한 모습이 그대로예요. 예수님 침뱉음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수염이 뽑혔어요. 채찍 맞은 위에다가 옷을 입혀서 착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옷을 착 하고 벗겨요. 그러면 그 피 묻은 피부에서부터 살갗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다시 굳었던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너 왕이니까 경배를 받으라, 놀려요.
침뱉어요. 그리고 갈대로 때려요. 그게 능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대우가 능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죄 안 좋은 거죠. 죄 타락한 거죠. 죄 우리 애가 오염된 거죠. 다 맞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총을 들고 배반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이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총을 들었습니까? 자기 독립이라는 총을 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독립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총 쏘고 하나님께 능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람이 휩쓸려서, 그 악한 마음이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 이게 죄예요. 이사야는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혐오스럽게, 내가 그 정도로 혐오스럽단 말이야.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그랬다고? 느껴보셨어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미 이사야는 예언 가운데 그걸 공감하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밑바닥까지 깊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심각한 고뇌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 놔두셨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의 줄, 사랑의 줄을 잡고 이렇게 톡톡톡 잡아당기고, 하나님의 잡아당기는 메시지와 진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톡톡톡 할 때 처음에 반응도 좀 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하여 아니라고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줄을 탁 놔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치 총 들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떠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줄을 잡고 있습니다. 줄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확 끌어안고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왜 놔뒀습니까? 그들이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고통스러울 때까지, 가장 인간의 공허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놔두셨습니다. 그들이 3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욱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무언가 시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한 사람도 내가 언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줄을 잡고 계실 때에 나는 인생의 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밑바닥을 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치고 외로운 과정을 치고 아픈 과정을 치고 나서야 내가 돌아가야 되나?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나?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나? 그때에 무언가 내가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줄에서부터 진동이 느껴져서 이게 그 진동이 아닐까? 이게 나를 부르는 진동이 아닐까? 여러분은 그 소리와 그 진동을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어떨 때는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그 진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확 잡아당겨서 그냥 확 딸려오게 만든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확 딸려왔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확 딸려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워낙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 달려와도 확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 달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구약에 알았습니까? 우리 조상이 율법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할례 받았습니까? 우리 조상이 제사 드렸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줄을 당겨주셔서 그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그 순간이 이미 그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진동으로 이미 일하셨을 겁니다. 이미 일하셨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순간인가 역사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줄을 잡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왔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줄을 잡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지. 그걸 아는 그때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그때에 하나님의 잡아당기는 그 진동에 의해서 뭔가 붙잡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이렇게 반질반질하지 않아요. 이건 유약을 입혔기 때문에 반질반질해요. 질그릇은 그냥 진흙으로 구워서 진흙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구워서 바로 나온 것이 질그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은 다 그런 의미의 질그릇이에요. 유약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도 거칠고 안도 거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평민들이 쓰는 거예요. 평민들이 쓰다가 금 가고 깨지면 던져버리면 쨍그랑하고 그냥 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 이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에는 자주 이 질그릇이라고 나와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그릇을 만드신 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다. 아버지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폭이 좀 좁았습니다. 원래 의미가 이만큼이라면
구약은 이만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란 개념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진짜 아빠야. 너의 아빠야.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너를 놓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공급해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진짜 아빠야. 내 아빠가 너의 아빠야 라고 그 친밀한 관계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이 8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지쳐서 힘들 때, 그리고 깨져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알고 질그릇 같은 인생일 때에, 그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이사야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기도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두 번이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말은 외면한 얼굴을 돌려달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질그릇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며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사실은 모든 인간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대로 행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 내용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굽어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행동하셨죠. 행동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잠잠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네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 진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잠잠하시도 아니하셨고 가만히 계시지도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냥 외면해서 뒤돌아서 계시지 아니하고 멀리 가 계신 것처럼 느꼈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으리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몸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이보다 더 가까이 인간에게 올 수 있었는지,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었을 때에 인간 안에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보다 더 인간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었는지, 아마 하나님의 신비예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는 잉태되어 뱃속에 있는 아기와 엄마의 사이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왜? 품고 있으니까, 안고 있으니까, 뱃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숨어 있었던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가까이 올 수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드러내셔서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의 그 질그릇을 본인이 짊어지고, 그 질그릇을 본인이 입으시고, 그 질그릇 같은 길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생명을 보여주셨구나.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진동으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숨어 계시지만 아들을 통하여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또다시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이야기라고. 십자가는 무수한 그림들을 그려줘요. 어떨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어떨 때는 저런 그림을 그려주고, 죄 용서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어떨 때는 주님의 그 핍박받은 이야기를 그려주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가상치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이야기를 그려주고,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단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진동과 그 단면들과 그림과 잡아당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고 그 진동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질그릇 같았지만, 이제도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긴 질그릇으로 주님 나를 여겨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이제는 그 생명이 담긴 질그릇으로 나를 대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생명 따라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런 마음에 반응이 없다면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과거에는 공허하고, 과거에는 의미 없고, 과거에는 괴로웠고, 과거에는 정말 쓸데없는 걸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별거 아니야. 이제는 정말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줄 붙잡고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인가 너 또 수고했다. 이 줄 붙잡고 내 나라에까지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줄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줄은 내가 그냥 막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세요. 나는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놓고 가버렸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줄, 사랑의 줄, 생명의 줄, 역사하시는 줄 붙잡고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는구나.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줄을 이끌고 이 길로 가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해주신구나. 그 진동을 경험한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하늘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진동의 줄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육체가 약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떤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진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이 세상이 별 볼 일 없어져요. 저는 주임직 예수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동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길을 따라, 그 줄을 따라 주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